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임사체험은 주로 평생의 주님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자 그리고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되자 받을 면류관, 받을 상급, 들어가게 될 영광을 잔뜩 기대하면서 가다가 웬걸 영광이고 축복은커녕 천국 문도 열려지지 않는 그러나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서 교통사고든 심장병이든 뇌출혈이든 이런저런 이유에서 죽음까지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두 개를 연급해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왜 이러나 그럴 정도로 어떤 한 사람은 아빠가 너무나 자기를 사랑했는데 자기를 사랑해주던 그 아빠가 5살에 그 현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현장에서 사고로 죽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재혼한 가정에서 찬밥으로 일생 차라다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 또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남편은 암으로 죽고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임사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책을 보여주시는데 아예 책 앞에 제목이 서름에 그러니까 서름 속에 결핍 속에 산 삶, 이렇게 앞에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일생 정말 슬픔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생의 구비구비 속에서 아무 위로도 없고 아무 그 보상도 없고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었다.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채워지지 못했던 것들 네가 못 봤을 뿐이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너와 함께 걸어왔다 하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내려가서 다시 내가 기회를 주니까 내려가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함께 한다는 이 나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너무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30년을 하고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이 며느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고통 속에 그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죽은 지가 10년이 넘는데도 마음에서 용서를 못하고 있는 이 분이 죽어 임사체험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그 시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자기보다 훨씬 더 했던 그 혹독한 시집살이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하면서도 밤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눈만 뜨면 또 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분으로 하여금 그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죽은 지 15년이 됐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를 하게 하시고 내려가서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그런 또 사명을 받고 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열심히 충성하고 업적을 내세우고 그야말로 수십억, 10억 또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 신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자기 토치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은커녕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은총을 베풀어서 다시 돌아와 이제 정말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다니면서 선을 베풀고 보이지 않는 섬김을 베풀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쪽은 바꾸어주고 이쪽의 인생의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았던 자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위로해 주시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천국에 자기가 원망하고 이 책에 원망하고 힘들게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베풀라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알려주라고 내보내십니다. 돌려 보내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것이 오늘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주 관심과 대상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들에게 내가 외로웠을 때 너가 찾아왔고,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막 그러니까 이 양들이 놀라가지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한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외로울 때 너희가 찾아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여태까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정말 세상에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자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 이 극적인, 전혀 정말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처럼 주님의 반응이, 그들을 대하는 주님의 그 맞이하심이 완전 다른 것을 보고 그들이 상처를 온전히 극복하지도 못하였고, 그렇다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도 못하였지만 이 힘든 세상에서 걸어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안식 속에,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로 다시 내보내시는 이 온도 차이, 이 양편의 온도 차이를 보면서 양과 염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단순히 긍휼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 문자 그대로, 주님 말씀 글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업적을 쌓고 주님 앞에 상급을 기대하고, 우리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 회당이나 또 광장 넓은 곳에 나가서 아주 그냥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아주고 자기들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업적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였건 주님께서 자기들의 업적과 그 업적을 쌓는 자기들의 마음을 대비해서 보여주실 때 분명히 자기들 머리는 이것을 주님께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이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높은 업적을 쌓고 수많은 일을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눈앞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연락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이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 멀리 있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양들 속에 자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정말 이 세상 속에 자기가 무엇이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찾으실 뿐 아니라 그들이 바로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저 양틈에 사는 목자들, 세상에 치여서 내가 주님 위에 무엇을 하겠다 할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자들, 원망과 불평과 냉대와 시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걸어가는 그 자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한 가지는 더 보태래요.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상에 비록 무엇이 있고 세상에 유명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그 속에서 석가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태어났다면 아마 분명히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화려한 환경과 조건과 모든 속에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참된 선, 참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존재를 찾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은 주님 앞에 낮은 자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내세울 게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무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자들, 내가 무엇을 내세우려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자들, 삶에 지치고 찌들고 쫓기는 자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비워지고 겸손하고 가난해져서 자기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짜 가치, 진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내려오셨고 또 심지어 그들이 나다, 그들에게 하는 것 하나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 가장 비천한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껴안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내 품으로 돌아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내게로 돌아와서 너희들의 그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내 앞에 내려놓고 너희를 지은 너희 아버지의 위로, 너희를 위하여 죽은
구주의 위로, 그 위로 속에 거하라.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 안에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이 시작되고 이제 주님의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높이고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주님으로 인해 받은 이 위로, 주님으로 받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고 그것으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뭔가 좀 생기니까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가 앞에 말한 이 임사체험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심령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 의로, 자기 영광으로, 자기 사업으로 바꾸다가 주님마저도 천국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와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노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맡겨 주시니까 받고 나니까 내가 이것을 다 다스려? 내가 대단하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바라보다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바로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선악과까지 먹게 하여서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단은 시작은 하나님의 것을 대단한 것을 받고 나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기를 바라보다가 원죄의 발판을 제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무엇인가 좀 되려면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하고 남들이 다 바라볼 정도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헌금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 마음의 소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쓸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마음의 소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다 맡겨 주실 텐데, 하나님의 것을 다 맡겨 주실 텐데 자기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구하려고 하니까 결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관심도 없으니까 일생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일생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하고도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님과 영으로 마음으로 연합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결국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계속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그 모든 수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은 위로하시지만 열심히 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거 나 위해 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님이 지은 다른 피조물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를 원하시는 거지. 뭔가 대단하게 하고 그거 갖고 와서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사람 하늘나라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것은 애타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애쓰며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고 주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의 친구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사체험자들에게 거듭 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네 소원만 기도했지 내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듣는 기도를 해라. 기도는 네 리스트 아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알아가고 내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도록 내 앞에 나와서 나로부터 듣는 자가 듣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추긴 것도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자,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자, 온 세상 사람을 다 모아서 내 교인으로 만드는 자,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대단한 일꾼이고 천국의 거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꽃표 우리는 지금 목표를 잘못 세웠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헌신하면 칭찬하고 헌금하면 칭찬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칭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행위, 업적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천국을 세우기에 합당한 자냐,
네 마음이 네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내 뜻을 알려고 하고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손잡고 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릇이 되는가,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남을 끌어내리고 나를 높이고 이를 여유조차 없이 짓눌리고 짓밟히고 그런 속에 사는 자들은 적어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만 세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 모든 수고와 소위 업적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하리라 고 끝나 버리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도,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알고도 여전히 우리 기준이 보이는 것, 보이는 업적, 물량주의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돌이킬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냥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끝이 나는 시간이 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유교는 마음보다는 행위, 업적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행위,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하는 것은 다 하되 의와 인과 신, 믿음, 소망, 사랑, 섬김, 겸손, 이러한 내면의 중심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것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마음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내면을, 그것도 중심에 동기를 주님께 맞추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바로 이 죄성들을,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 중심의 겉사람, 원죄가 만든, 또 원죄 이전에 시작된 이 나 중심의 겉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고 돌아올 때 그들은 무슨 거창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조그만 가게, 조그만한 일터 그대로 살면서 빚은 그대로 갚아가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완전히 다른 이 땅에서 환경을 넘어서
조건을 넘어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중심이 변하면 바깥 삶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어떤 간증입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매일매일 이 그 회사 사장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나 즐겁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어느 날 그분을 불러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즐겁게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그런 내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 이 일을 통하여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즐겁고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귀한 축복의 시간임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마음 자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회사 안에 조그만한 일거리를 맡겨 봅니다. 그 사람은 또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그 또 많은 일들을 맡게 되어서 나중에는 회사 안에서도 중요한 직책까지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금식을 하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열려지면 사방에 돈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또 그랬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돈 버는 길이 다 나와 있다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돈 버는 길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돈 버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면 그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점이든 그것이 가게이든 기쁨이 가장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면 그것이 생명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일터는 성장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일을 두고 훈련을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즉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일터를 바꾸어가고 우리 삶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로울 축복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구해도 받지 못하고 또 열심히 업적을 쌓아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참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너의 그 약한 너가 속수무책인 그 상황 속에 너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데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함께 계심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힘쓴다면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천국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헌신, 그 우리의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이 생명이 전해져 갑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입니다. 꼭 입으로 말하지 않고 꼭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변하면 내가 주님 앞에 참 자세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를 시작과 끝을 이제 바로 잡으십시다. 시작에서도 나를 빼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겠다는 이것을 빼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목표에서도 내가 무엇이 돼도 내가 인정을 받겠다는 이것도 빼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빼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시작부터 주님을 모셔드리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쌓은 것,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간 것은 다 주님 앞에 영원히 남는 상급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제 순서와 과정과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 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되나, 내 자식이 어떻게 되나, 내 가족이 어떻게 되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알려고 힘쓰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맡고 있는 나라는 것을 자꾸 빼가려고 애쓰면 주님이 점점 우리를 채우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만복이십니다. 지혜이십니다. 지혜와 창조의 하나님이 지혜와 창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고 매일매일 솟아오르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십시다. 요만큼이라도 내가 시작이 되고 내가 목표가 되고 내게 나를 중심으로 계산이 돌아간다면 자꾸만 보이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가십시다. 그러면 이제 남이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고 목사님이 보시느냐 이웃이 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계산에서 알아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이 자꾸만 빠져야 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주님은 없어. 처음에는 분명히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찬양을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새 마음 하고서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새 마음 하고 난 뒤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제서야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사체험에서 보는 게 그겁니다. 헌신하는 자기에게 만족하고, 헌신하는 자기에게 감격하고, 업적을 이루는 자기에게 감격하고, 그 자기를 자꾸 빼나가야 됩니다. 찬양하다가도 주님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자기를 재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마지막 하나까지 뽑아가면 드디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완전치는 않지만 찬양할 때 임재로 들어가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려고 딱 들어가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찾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원죄를 회개하고 내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다가 유교, 불교, 무교를 회개하다가 원죄를 회개하다가 원죄 이전의 죄, 주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바라보는 죄까지 회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되이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 땅에서 노력하지 않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잘못 살은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열심히 천국 상급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천국 상급은커녕 천국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모든 이유가 나냐 주님이냐,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써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나밖에 보이지 않는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전부로 모시도록 애쓸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찾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영원히 남는 삶을 살고 주님만 남고 나는 없어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설 역군이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반열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영원한 상급에 이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뭔가 보이는 업적을 이루고 뭔가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물량적인 아버지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님의 심판의 말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즉 마음을 바꾸고 중심을 바꾸는 새 마음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그것을 내가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 중심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중심의 속사람으로 일어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시원케 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으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이웃을 주님께 하듯 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유명하고 잘난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 하듯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나라를 이뤄가는 참으로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머거리 된 귀를 열어주시고 아직도 마음에 주님이 아니라 나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모든 주님 아닌 영적 쓰레기들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모든 주님 아닌 것들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전부로 남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에 더하시는 주님의 축복까지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영혼보다는 아버지 죽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남겨놓고 가는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야 후회하고 오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육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남는 영혼을 갖고 가는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나밖에 보지 못하는 소경된 기머거리됨을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셔서 이제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는 환난도 문제도 천국 시민으로 빚어 가려는 주님의 사랑의 채찍일 수 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그 속에서 문제 해결만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시민됨을 오히려 더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 먼저 천국을 이뤄가며 아버지 내가 속한 모든 것에 천국을 이뤄가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의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며 영원히 남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죽게 하듯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며 보이는 업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